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3.1절 독립선언문도 낭독도 하고, 이 교회가 자라면서 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주로 사회적인 소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지성이라는 함석헌 선생님도 왔다 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난 금요일이 우리 3.1 운동이 일어난 지,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딱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날은 모르지만 100주년 때는 그냥 갈 수 없다 생각이 돼서, 사실 오늘부터 제가 6번에 걸쳐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려고 그러다가 한 주 미루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시인이었던 김광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던 이런 짤막한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상에 내가 사는 한 마을이 있으니 이는 내가 사랑하는 한 나라이러라. 세계의 무수한 나라가 큰 별처럼 빛날지라도 내가 살고 내가 사랑하는 난 오직 하나뿐. 반만년의 역사가 혹은 바다가 되고 혹은 시내가 되어 모진 바위에 부딪혀 지하로 숨어들지라도 이는 나의 가슴에서 피가 되고 맥이 되는 생명일지니, 난 어디로 가나니 끊임없는 생명의 영광을 찾아 남북으로 양단되고 사상으로 분열 나라일 망정, 나는 종처럼 이 무거운 나라를 끌고 신성한 곳으로 가리니, 오래 닫혀진 침묵의 문이 열리는 그날 고민을 상리 한떨기 꽃은 찬연히 피리라. 이는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라, 내가 사랑한 나라의 꿈이오니.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자,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대학 다닐 때 데모도 많이 하고 애국자인 것처럼 여러 운동을 많이 했는데, 미국 오면서 거의 다 이렇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 시인이, 저는 신앙인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를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지만,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구주 찾아오는 데는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전파할 책임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심으신 이곳에서 이곳의 동족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같이 행하고 책임을 져야 될 거룩한 의무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우리는 모세를 뽑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탁월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생명보다 귀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어렵게 하나님께 대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벌하지 마시오. 차라리 벌하시려면 저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지으시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보통 아닙니다. 아니, 그들 인도하기 지치고 힘든데 그들이 잘못했다면 그들은 용서해 주고 차라리 자기를 생명록에 지어달라는 기도는 모세가 그의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정말로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만약 우리 동족들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내 앞길에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차라리 하나님께, 주님께서 떨어져 나와 벌을 받아 지옥 가도 좋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란 하나님 나라만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첫 번째지만 동일하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나라를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게 곧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이 잡혀 할지, 미국이 전쟁터에 있다 할지, 조국이 전쟁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 또는 미국의 경제가 피폐했다 할지, 그러면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 어려움도 줘서 우리 교회 생활을 건강히 할 수도 없고 선교 활동도 건강히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의 평안이 곧 우리의 평안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의 건강이 우리의 건강과 집요하게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과 높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하여 하라. 하란 말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형편한 생활을 편안한 생활을 하리 함이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우리가 태어난 쪽을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이미 새로운 또 우리의 나라가 되어버린 미국에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는 부모고 하나는 조국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조국, 부모와 모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신앙인들은 당연하게 그냥 본능적으로 부모와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나라, 나의 어머니 나라, 나의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내 나라가 된 미국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미국 와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서바이브 하느라고 한국 소식도 잊어버리고 미국도 소식도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게 바빴어. 그냥 청소하고 도넛 만들고 그리고 물건 팔고 미장원하고 하느라고 우리는 언제 서울에 대한 소식도 관심도 없고 트럼프가 대통령 어떻게 하든 말든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어느 중보 기도팀이든지 기도의 시작은 첫 번째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입니다. 그 마지막은 한국과 미국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뭐 도시와의 전쟁을 놓고 하는 그 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나와서 대표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두고온 조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당연한 가르침이고 내 사랑은 내 방법이고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부모와 조국인데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을 미국을 주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미국에 와서 이 나라를 나의 나라로 부르며 살아간다면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갖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애국이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우리가 느헤미야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애국심에 대한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한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을 사랑하고 새롭게 나라를 섬기는 미국이 나의 나라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갔던 자기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야 얘야,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 좀 어떠냐? 예루살렘 성이 어떠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 회파가 되고 이미 다 성벽 다 무너져 버렸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기 있는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국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신문 주간지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금요일날 신문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럼 대개 가져가셔서 어떤 본문을 보십니까? 어느 본문을 제일 많이 보십니까? 세일 하나 보신 분. 두 번째, 요즘 들어온 영화가 뭐가 있지? 뭐가 재밌다는데. 세 번째, 제일 먼저 앞에 한번 뒷편 보면 뒤편에는 주로 연애가 소식 나오잖아요. 비가 결혼했구나. 좀 그런 걸 많이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정치면을 보고 이번에 북미 회담이 왜 깨졌구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요즘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신문을 보십니까? 아니면 호기심으로 신문을 보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요즘은 이제 시대가 지나서 말을 잘 안 하죠. 우리가 다닐 때 가장 우리 신학교 모든 신학교 한쪽 아주 보수는 아닌데 대부분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에서 가장 많이 회두가 됐던 신학자가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입니다. 그분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들 그렇게 말할 때 어거스틴 다음으로 어거스틴처럼 큰 신학자가 없고요. 모든 신학이 어거스틴 안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으로 큰 자가 칼 바르트라고 말하는데, 칼 바르트 이 교수가 신학 목회를 7년 하고 나서 신학 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깊게 이해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친 분이신데,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알기 위해서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국으로 애국이 바꾼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 조국 속에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미국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이루어질까 관심을 가진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관심에서부터 우리의 애국심, 나라의 사랑의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조국에 정말 관심 있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조국에 관심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와서 뭐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크고 했는데 뭐 시간 나면 베케이션 가고 놀고 시간 나면 교회 봉사하지 뭐 나라가 되든 말든 나는 뭐 정치가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살아가시는지. 적어도 중앙연합 감리교 성도는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편해도 적어도 두고 온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미국 땅에 왔는데 이곳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 땅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만 3.1 독립운동이 뭔지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많고 6.25가 뭔지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많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에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살기에 바쁘고 내 아들을 대학 집어넣기에 바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의 역사에 대한 얘기,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 자녀가 한국에 살 만한 전혀 계획 없다 하더라도 언제 내 아들이 어떻게 결혼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3.1 독립운동이 무엇이고 8.15 해방이 무엇이고 6.25의 전쟁이 무엇인가를 적어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얘기들이 계속 우리 후대에 걸쳐서 한국에 대한 관심, 미국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1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하나의 의무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꼭 울으란 말은 아닙니다. 눈물을 흘려만 낸다는 게 아니라 소식을 들었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북미 회담이 깨어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전혀 마음에 관심이 없더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문제로 두 나라가 모여서 저렇게 돼버렸다면 이건 굉장한 큰 문제고 아픔이고, 그것이 미국과 북한과 우리 남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아픈 마음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오래전에 IMF가 탁 터졌어요. 한국에. 한국 나라가 부도가 난 거예요. 예배 끝나고 식당을 가니까 몇 분들이 모여서 목사님 잘 됐습니다. 뭐가 잘 됐냐고, 뭐 좋은 일이냐고, 아닙니다. 뭐가 잘 됐냐고, 저 한국에 IMF 터졌다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뭐가 잘 됐냐니까, 그런 것들은 고생을 더 쫄딱 해봐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식구들이, 내 부모들이 한국에 없으면 한국이 쫄딱 망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한국이 IMF로 부도가 났다는데 그게 내 친척이 아니고 내 형이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고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만 부유하게 살면, 내 사업자가 잘 되면 한국이 망하든 말든 관계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더 절딱 고생해 봐야 돼. 그러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 좀 참지를 못해가지고요. 아니, 뭘 무슨 말 그렇게 하시냐고. 그럼 한국으로 이사 가시라고, 가서 살아보시라고. 사는 데가 그릇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그런 말 해서도 안 되는데 제가 하도 역뚜껑 열려가지고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이 어려우면 어려운 마음이 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와야 되고, 미국이 어려운 문제는 내 어려움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좀 미국을 봐도 한국을 봐도 두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도 미국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미국과 독립운동, 영국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병이 영국군에게 잡혔습니다.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이 없는가? 근데 17살은 젊은 아이입니다. 나는 그냥 철이 없다고 그냥 전부를 갖다 줄 뿐이니 나를 좀 살려, 그렇게 했으면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젊은이가 그냥 문서 하나 전해준 게 뭔 큰 문제라고 죽입니까? 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땅 미국을 위해서 죽을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억울하다. 요즘은 그런 사람을 미국 땅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면 정말로 저 사람이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가 누구를 보면 다 자기들이 해먹고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저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문재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그러나 아무리 그분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자기 아버지 뻘 대통령한테 그딴 게 대통령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젊은 자식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인 거예요. 어쨌든 수백만 명이 뽑혔으면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두 나라 다, 미국도 한국도 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난주에 26일, 27일 투표에서 UMC에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동성연애가 부결됐습니다. 53대 46으로 부결될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법이 세워져 앞으로 동성애를 주장하거나 동성애자를 주례를 하면 파이어다,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회의를 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둘이 막 싸웁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면 네가 뭐 목사냐, 너 뭐 그따위를 하면 큰 교회냐, 뭐 엄청나게 싸우고. 그러나 딱 투표에서 통과가 되면 진 사람이 이긴 팀이 와서 축하한다고 그러고 내가 돕겠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통과가 됐어요. 투표가 와서 동성애를 인정하자라는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투표가 됐는데 동성애에 반대한 투표가 이겼어요. 그럼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 팀이 가가지고 축하한다 이래야 되는데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다 목사들인데. 미국의 요즘 이게 약점이에요. 정말 UMC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제 없는 것이에요. 아니, 투표를 했으면 그 존중해 주고 그럼 우리 간다. 아니면 그냥 떨어지든지. 안 떨어지겠다는 끝까지 싸움 붙여서 전체를 다 동성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 나가라, 우리가 돈 다 주고 20만을 주겠다, 나가라. 그래도 안 나오고 끝까지 전체를 동성화 인정하는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족 아니 미국 사람들께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게 정치가들도 없고 미국도 없고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에도 없어요. 사는데 바빠가지고 오는 정신이 없어요. 나를 어떻게 되든 말든 북미 회담이 깨지든 말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죠. 관계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원수 같은 예루살렘, 원수들이 드글드글 모여 사는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걸 아십니까? 리스베리 탐험가들이 아프리카를 탐험을 했는데 어느 날 이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천 마리의 원숭이들이 막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왜 저렇게 소리 지르는가 봤더니 우는 것이었어요. 원숭이들이 통곡하며 우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막 집단적으로. 오랫동안 그곳에서 왜 원숭이들이 갑자기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막 울까, 막 소리가 막 들리고 울고 저렇게 난리를 펴나. 그 탐험가들이 자세히 조사해 보았더니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자기들의 총우두름했던 가장 나이 먹는 자기들이 존경하는 리더였던 원숭이가 죽을 때 거기는 수천만 원숭이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운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막 태어난 원숭이, 어린 원숭이가 병으로 죽게 되면 큰 나무 새끼 한 마리 죽든 말든 그렇지 않고 그 전체 수천 마리의 원숭이들이 함께 통과 운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하나를 발견됐는데 구렁이가 지나가다가 원숭이 한 마리를 딱 잡았어요. 그럼 구렁이 그냥 먹지 않고 몸으로 틀려서 숨을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살리려고 원숭이들이 돌을 갖다가 막 집어 던진답니다. 근데 다행히 살아남으면 좋은데 끝내 그 구렁이가 원숭이를 집어 삼키면 수천 마리의 원숭이들이 그렇게 소리지는 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숭이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당을 투표했는지 야당을 투표했는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잘못하는 게 속 시원하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재인을 지적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문재인이가 망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재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한국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 멀리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정말 우리가 이웃에 대한 아픔과 그 아픔이 나의 것으로 여겨집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우린 그런 소리에 잘하지. 어쩌냐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냥 당연히 그렇게 돼. 내가 한두 번 그런 게 우린 그런 소리는 잘하지. 오늘 아침에 예전에 우리 교회 오래 다녔던 분 가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있을 수 없이 전화를 곧바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들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코마 상태에 온 거예요. 너무 늦어서 젊은 아들인데요. 다 우리 옛날 우리 교인이에요. 전화를 바꿨더니 부모가 다 있어서 우리가 뭐 기도하자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우들만이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만이라도 같은 동족이니까 생긴 거 다 꽃방피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를 제일 먼저 미워해. 우리 한국 사람을 제일 싫어해 우리가.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고 정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이빨이 너무 나빴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는 치과 의사가 찾아가서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이빨을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제 이빨을 치료해 주고 싶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도 돈 받지 않고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바람이 있는데 내 주변에 인도 사람 이빨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를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로 간디는 그 멀리까지 찾아온 미국 의사의 아름다운 행위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울었다는 말이 그런 난 꼭 울으란 말은 아니에요. 자, 우리끼리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제가 몸이 아파서 심장 부정맥이 생겨가지고 수술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세요? 아니면 속으로 쌤통이다 그러세요? 쌤통이다 생각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속으로 드신 분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못된 목사라도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유부미 여러 민족이 살고 여러 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이 지처럼 만들어 주신 우리의 서로 우리끼리의 삶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으로 사는 거냐고 말할 수 있고 어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제일 속상 어려운 일 뭔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일하다 보면 잘못하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가 못한다 그럽시다.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아프셔야 돼.
어떡하냐, 저렇게 목사님 설교부터도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누가 찬양하는데 찬양을 잘 못해.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기도 더 해드려야 되겠다. 저 사람 저렇게 찬양 못하다가 혹시 안숭에 잘리면 어떠냐,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저딴 걸 세워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시냐고. 그게 무슨 예수가 주는 마음이냐. 아, 목사님 왜 그분을 계속 목사로 키웁니까? 다른 게 가라고. 그런 얘기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압니다, 무슨 말인지. 교회를 사랑해 그런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애국을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눈물이 있는 사람, 마음으로 감동을 느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 큰 게 와서 전도사 하느라고 목사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그게 불쌍해 보이고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지. 내 주의자에 물어볼게요. 여기 가운데 노래 좀 잘 부르는 사람 있죠? 있답니다. 잘 들으세요. 저도 들으면 들려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불쌍해 보이죠? 좀 잘 가르쳐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빼버려? 죽여버려? 좋은 지휘자는 품고 싶은 거예요. 좀 남아라, 내가 더 가르쳐주자. 못된 지휘자 전 당장 연락 와요. 목사님 그 사람 빼버리십시오. 내가 빼라 그래서 못 빼요. 내가 그래 그럼 빼라. 못 빼. 자기는 못 빼고 나한테 빼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요거도 못 신으니까 나한테 빼래. 아유, 웃깁니다. 자기가 빼야지. 지휘자로 다음에 다른 부서 근데 저한테 하라. 자기는 하면 요거도 모으니까 아이가 모든 총대는 나한테 매래. 얼마나 나한테 짐을 많이 맡겨서 이렇게 부었겠어. 생각해 보세요. 성가 지휘자가 좀 소리 잘못했다고 너 하지 마. 너 미워. 그러면 그게 지휘자가 됩니까? 그걸 사랑하고 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라에 대한 마음이어야 되거든요. 꼭 눈물 흘리라는 게 아니라 한국의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한국은 더 고생해야 돼. 그딴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 하면 한국 가서 사십시오. 한국에서 그런 말 하십시오. 우리는 한국이 없으니까 걱정 안 돼. 한국은 더 고생해야 돼. 무슨 더 고생해야 돼. 얼마나 고생했는데, 수천 년 동안 고생했는데, 반만 년 동안 고생한 나라가 저 나라인데. 그 주의를 그렇게 차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미국이 내가 누구 대통령 이름 대고, 미국이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라가 지금 돼 있어요. 지금. 그럼 이 나라의 문제가 나의 아픔으로 여겨져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처럼 눈물 흘리지 않아도 이 나라의 아픔이 나의 고통으로 여겨지고, 우리 벌써 걱정되는 거예요. 동성 연애자들이 진짜 한 사람이 졌는데 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불쌍해 보이고, 제가 이번에 딱 알겠더라고요. 이 보수와 진보 잘 알겠어요. 진보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보수는 성경대로 하자는 것이고, 이쪽은 사랑이. 우리가 동성 연애자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다 그것이 원오브댐 여러 죄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 것 뿐인데, 그것을 우리를 막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고 사랑도 없다고 그러고, 우리 성경대로만 하는 건데, 성경대로.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버렸는가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우리가 온 세대를 강조하냐면,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나라 사랑 마음을 안 갖춰주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정말 어려운 세대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조국이란 두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두고 온 족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되고, 소식에 대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고, 족에 대한 소식의 슬픔이 나의 고통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걸 비난하거나 저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안 좋은 얘기가 들려지면 그것이 내 마음의 아픔으로, 슬픔으로, 좋은 일은 기쁨으로 전달되는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관심만 갖고 울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애국자라면 가서 뭐 깃발 들고 나간 전투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꺼운 조국 미국을 한국을 기도하고 우리가 새로운 우리 나라가 돼버린 미국 땅으로서 기도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미국과 한국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마지막 축도할 때 두꺼운 족 대한민국과 미국 땅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마다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이 나라, 우리가 나라에 사는데 어떻게 나라를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중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숙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나라의 흥망성쇠나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회복이 우리의 나라의 고백으로 우리의 그냥 수고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의 삶이 앞으로 되고 않으면 하나님 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주되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미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벌어 한국에 돈만 버린다 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하나님 두 나라를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6절 7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은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부같이 그가 죄를 저질 것입니다. 그 자기 죄를 고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면 나와 나의 아비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다. 뭐가 자기 죄가 많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게 나라를 애국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한국이 망해가면 그 망해감이 나의 죄인 양 고백하는 것이고, 미국이 병들어가면 병들한 미국이 나의 죄인 양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 속이 동일하게 남편이 넘어졌으면 저런 나쁜 놈 속았어 그런 게 아니라 그 남편의 넘어짐이 아내 된 나의 잘못이라고 품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내 아내가 넘어졌으면 그 아내 넘어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아내 넘어짐이 남편 된 나의 죄를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고 신앙인의 애국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IMF 터졌을 때 청문회가 열렸지만 회개운동이 한국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금은보화는 내놓긴 내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회개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라를 살려달라만 기도한 것이지. 근데 정말 중요한 나라의 부흥과 회복은 철저한 죄의 회복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병들하면 그 병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따지기 전에 그것이 나의 죄인 양 그 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들, 너무 안 좋은 소식이 한국에 좀 많잖아요. 제가 다음 주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요즘 통계가, 한국의 통계가 너무 안 좋은 통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어제 그저기 신문에 보니까 사기쳐서 보험을 타내는 1위가 한국이에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렸는지 사고도 안 났는데 사고 난 것처럼. 제가 한국에 가면 이제 차를 누가 빌려서 차를 파킹하는데 차를 파킹을 그냥 미국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 까꾸를 돌려서 뒤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 해보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뒤로 되니까 우리 그냥 우린 들이대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되면 누가 뒤에 서 있대요. 이렇게 나무 살짝 부닥치고 자빠진대요. 그렇게 보험 사기 안 당하려고 차를 뒤로 댄대요. 나올 때 보면서 내린대요. 아, 무시라. 그렇게 해서 타가하는 보험금이 어마어마한 몇 조에 몇 조. 아프지도 않는데 아프다고 하고 배원장하고 짜고 하고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어쩌면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정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이 저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들의 사기가 나의 거짓말인 것처럼 여기고 진정 회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정말 새로워지려면 여러분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드시면 그것이 그의 죄도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여겨지고 내가 기도하자는 걸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 회개 운동이 미국 전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만 갖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울면 큰일 났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그런 성벽을 세우는데 자기 모든 걸 투자합니다. 목숨을 겁니다. 왕이 부탁해서 물자와 모든 것과 군사를 동원해서 놀랍게도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가운데 부유한 자가 나와서 한국에다가 자금도 보내고 한국에다 교회도 세우고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락펠러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다음에 락펠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락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공무원 학생들에게 자금을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밀가루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온 밀가루. 거기 보면 이렇게 손잡은 도장 찍어진 표시 보신 분 계시죠? 젊은 분 아마 나이 많은 분 그게 다 락펠러 재단에 보낸 거예요. 미국에 피아노 없는 교회에 1000대를 피아노를 보냈어요. 그리고 자금 험지 보내고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중동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던 사람들 전 터지자마자 전부 다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래 뻔합니다. 전쟁은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동족의 사랑, 나라의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아픔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찍 발표하지 않았지? 그건 한국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왔어요.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5천불도 보내고 2천불도 보내고, 이번에도 작년에도 몇 분들이 반봉 장로님도 낙도 성교를 돕고 싶다 그래서 거기 뭐 꼭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한 분이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좀 갔다 오시냐.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해서 잘 다녀왔어요. 이제 3월달쯤 시간을 잡아서 성교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여기 왔다고 손을 뗄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두 곳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한 명쯤 한국 다시 보내십시오. 그곳에 너는 한국 대신 살아라. 난 여기 살지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멘 안 할 줄 알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어떻게 여기 왔다고 잊어버리고 삽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10년 만에 처음 한국 갔을 때 내가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내가 한국 다시 오나 봐라. 왜냐하면 그때 한국은 굉장히 부자여가지고요. 우리를 거지 취급하더라고요. 제가 호텔에 가서 앉아있으면 전 오지도 않아요. 옷 입는 게 후질구래. 벌써 다 알아. 미국에서 온 줄 알고 미국 거주가 된가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커피 먹으란 말도 안 하고 웃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두 번 다시 오나 봐라. 그런데 갈수록 하나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이 날을 내가 삼고 풀어야 되겠다. 어쩌면 마지막 여기 와서 죽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관심만 갖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느끼고 아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일부를 그곳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삶의 일부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받아준 미국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거 살면서 미국 나빠 인종차별 욕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받으신 미국 땅에 무엇인가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정말로 중요한 애국이 뭔가? 이건 마지막입니다. 1부이면 끝납니다. 느헤미야가 종으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술관원이나 많은 당대의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술관을 시킵니다. 술관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음식을 가져 미리 맛을 봐서 왕을 죽이는 독약에 있는가 없는가, 술을 미리 먹어보고 이 술에게 독약이 있는가, 하도 그때는 암살을 많이 당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술관을 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삶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왕이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어쓰신 것이에요. 여러분, 애국은 우리가 한국에가 뭘 돈 보내지 못해도 날마다 가서 태굴 들고 뭐 동이 백두산을 불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한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는 중요한 신앙인의 나라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미국 땅에서. 이런 말하면 마음에 걸리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가십니까?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를 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택했을 것이에요. 능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애국의 시작은 정말로 솔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한국에 애국자 없다 그러느냐? 어떻게 보험을 거짓말해서 보험을 수조를 타가자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거짓이 이렇게 판을 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보이스피싱에다 전화가 왔어요. 미국 사람이. 너 지금 세금에 걸려서 빨리빨리 세금 돈 내라. 너 지금 560불을 덜 냈다. 이걸 10일 안에 안 내면 5,000불 벌금이다. 이게 전화로 오겠습니까? 오면 편지로 오지? 아, 미국도 놀라워요. 무슨 미국도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미국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한 번만 더 전화, FB 연락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전화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미국 사회 속에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가는 길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러신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두고 온 조국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의 나라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져버려 회파된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두고 온 조국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가 미국 사회에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아야 됩니까? 누가 조국이 아직도 통일도 안 되고 분열된 저 나라에서 누가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 고향을 떠나온 느헤미야가 고향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위로가 되어서 고국을 섬기고 미국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온 세대라는 단어를 품은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영어가 안 되죠. 이게 언어가 안 되고 문화가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온 세대라면 나는 못하지만 내 아들보다는 내 아들의 아들이 더 무엇인가 미국에 대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으로 온 세대가 하나 되어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제가 어찌 이 나이에 한국을 애국자로 미국 애국자로 살겠습니까? 그냥 이곳에 정직에 살고 성실 사는 것뿐. 그러나 우리의 이 세대들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아들 우리 손자들은 무엇인가 미국과 한국을 놓고 살아가는 하나님 제2의 하나님의 위로 느헤미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얘기를 자녀에게 하고 우리 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누가 하나님의 위로자 제2의 느헤미야로 살아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